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교회가 이 명지 땅의 개척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전하는 교회 모든 형편을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빈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전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원에 강건함을 주십시고, 말씀의 능력 권능을 하사 그 말씀을 통해서 명지가 변하며 부산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자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교회 아동부, 하나님 아버지, 얼찍부터 하나님 말씀에 바로서 그들이 이 나라의 희망이 되며 이 나라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릴 적부터 잘 양육되어서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교회 도서관 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서관을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전하는 교회 도서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출타 중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 이 자리에 또 가정의 일로 참석하지 못한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자리에, 기도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전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기도, 자녀의 기도, 사업장의 기도, 직장의 기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험한 산길 거센 파도 하나님 우리 앞에 막 가로막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전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중에 나는 새도 주님이 돌보신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소망의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교회 전도대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일이 된다고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전하는 교회 전도대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크고 화려한 곳에 있어요. 그만큼 시선이 주목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사람들은 주목받을 때 즐거워합니다. 우리 오늘 막 만나가지고 오늘 집사님 왜 이렇게 이쁘세요? 오늘 막 스타일이 오늘 막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사람들은 주목받을 때, 뭔가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즐거워져요. 우리가 무대나 화면에서 비춰지는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TV에 나간다 그러면 절대 오늘처럼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미용실 한 번 더 가고, 우리 다 그래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크고 화려한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드러날 때 굉장히 거기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멋있다고 하고 나를 이쁘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 기분 좋은 거예요. 이 대중들 앞에 서는 이 사람들이 그 대중 앞에 서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양의 대사가 있습니까? 그 대사를 전체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중간에 NG를 내더라도 다시 보더라도 전체를 다 이 대본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곡을 연주하고 부르고 할 때 이 전체 곡을 내가 다 익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냐고요. 거기 들어간 대사의 양도 그렇고, 동작, 어떤 표정의 감정 표현들, 또 상대가 있으니까 그 호흡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는 그냥 영화 한 편 보면 되고 드라마 한 편 보면 되지만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어떤 거는 하루 종일, 잠시 1분 정도 나오는 거 30초 정도 이 컷을 위해서 일주일을 찍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대충 하고 대중들 앞에 그 촬영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가장 재미없고 가장 지루한 시간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혼자 대본을 읽어내야 되고, 그거 외워내야 되고, 사람들과 시간을 맞춰서 호흡을 맞춰야 되고, 감정 표현을 막 이끌어내야 되고. 우리는 그걸 다 알지 못해요. 드러나는, 화면에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주목받지 못하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요즘 아이돌이 워낙 요즘 진짜 아이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이 과정, 그 일은요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주목받지 못해요. 주목받지 못해요. 언제 주목받느냐? 뜨고 나면 주목받아요. 그러니까 뜨기 전에는 알아주지 않아요. 거기에 카메라 들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 가장 크고 화려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동안 내가 공부하고 수고한 이 모든 노력이,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학생에게는 가장 즐거운 날이에요. 크고 화려한 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루한 시간, 정말 자기와의 그 싸움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그 공부하는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거기는 아무도 없어. 누구만 있어요? 오로지 나 자신만 있는 거야. 제일 재미없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가정주부에게 가장 기쁜 시간은 언제예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모두가 나간 시간. 모두가 가고, 남편 나가고, 아이들 나가고, 우와, 드디어 자유다. 생각만 해도 좋아. 그렇죠? 자, 다들 집을 나간 시간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뿌듯한 시간이 와요. 그게 언제냐? 다 나갈 때 난장판하고 나가잖아. 옷 아무데나 벗어 던져놓고, 양말을 막 거꾸로 뒤집어 놓고, 양말을 막 식탁 위에 올라있고, 막 하여튼 집안이 나가고 나면 엉망이야. 그거를 어떻게 해요? 치우고 쓸고 닦고 저녁을 다 준비했을 때, 가족들이 돌아와서 그 깨끗해진 거실에서, 그 방 구석에서 뒹굴대, 아이들이, 그렇죠? 거기 뒹굴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거기서 또 보람을 가지는 거야. 거기서 즐거움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귀찮고 짜증나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똑같아. 애들도 그러잖아요. 엄마, 나 공부해야 돼. 해야 돼. 나 설거지 해야 돼. 해야 돼. 나 출근해야 돼. 해야 돼. 이 바보야. 그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제목이 뭐예요? 잘하라는 말이에요. 잘하라고. 열심히 쓸고 닦고. 여러분,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나갈 때 얼마나, 잠깐 가방만 벗어놓고 나가는데도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이해가 안 돼. 잠깐 가방 벗어놓고 나가. 그런데 세상에 집이 또.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시간을 그렇게 하고 났을 때에, 여러분,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아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해도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알게 돼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 작아 보여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되고 자신의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혼자서 막 끙끙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막 묵상하면서 혼자 그 시간을 씨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이렇게 서지 않으면 묻히는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그 시간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에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일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그 우리가 사소한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그랬어요. 물론 그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큐티가 본문이 사도행전이에요. 큐티 하고 계십니까? 자, 제가 체크는 안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신앙은 이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가정이 나와요. 이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는 그러니까 선교의 장이 열려요. 고넬료가 누구예요? 로마의 군대 장관이에요. 백부장이에요. 엄청난 당시 힘이죠. 왜?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로마가 제일 큰 힘을 가진 그 나라의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길을 여십니다. 베드로가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로마의 그 백부장이라는 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지. 베드로가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한 영을 만나게 하시고 놀란 역사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역, 그 사역의 확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라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했냐? 베드로는 가이사랴까지 갈 계획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냥 루다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했어. 복음을 전하다가 루다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이들이 만나야 되겠다 하고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갔어. 근데 그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거야. 그게 너무 마음에.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낫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루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 소문이 욥바에도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욥바에 무슨 일이 있었냐? 마르다라는 여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하면 마르다가 선한 구제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도우며 살았다 그랬어요. 도움받은 사람들이 받은 사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살리고 싶은 거야.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루다에 와 있다는 거야. 바로 옆 동네야.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청해서 욥바로 옵니다. 마르다가 살아나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루다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나서 출발했어요. 루다의 애니아의 병을 고쳐줘야지 하고 간 거 아니에요. 마르다의 그 죽음을 내가 살려야지 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고 갔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병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계획과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간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따라 순종해 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가이사라의 백부장인 고넬료까지 만나게 됩니다. 이 루다의 걸음이 욥바로 인해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역에 이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보여지고 드러나는 이 사역으로 발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학생이 공부를 하면 반드시 드러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드러나는 시간이 온다는 거야.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 오는데 우리가 그 작은 일상을 소홀히 하고 그냥 대충 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사역에서도 실패한다는 거야.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가 이제 아무래도 뭐 수적으로나 여러 재정적으로나 모든 게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뭘 계획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마치 베드로가 당시에 그런 거야.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주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야. 아직까지 시스템이 없어. 왜요? 교회의 시작이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이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성교라는 단어도 아마 그때는 몰랐을 거야.
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사역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10장 후반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게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모이면 모이는 대로 예배하고, 왜 우리는 작지 크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부터 그냥 아무도 없다고 예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끼리 예배하는 거야. 함께 모이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일상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저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규모가 크고 작을 뿐이지 반드시 드러나요. 그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8, 29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가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들의 그 식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대화하는 것도 불법인 거 너희도 알지 않냐? 그렇지만 내가 순종함으로 왔다는 거야. 너희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는 겁니다. 가이사랴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있었던 거야. 그게 고넬료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고넬료의 마음에, 베드로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서로 만나게 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가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고 만나면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신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계산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화려한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일상에 주어진 일이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계속 생각이 나, 자꾸 누가 마음에 와, 그러면 여러분 전화라도 해보고 카톡이라도 던져보고, 내가 묵상을 했으면 그 묵상이라도 한번 던져보고, 그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그냥 만나면 되는 거야. 우리는 거기서부터 막 생각하잖아. 막 내가 사역을 꿈꿉니다. 내가 이거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능력자야.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하는 거야. 그게 전부인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옷값을 깨뜨린 그 여인이, 내가 이거 옷값을 깨뜨려가지고 내가 이걸 깨면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이게 내 성경책에 기록될 것이고, 이걸 계산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 내가 평생 내가 시집가기 위해서 내가 결혼 자금으로 모은 옷값이지만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자꾸 뭔가 보상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다가가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지를 우리가 자꾸 계획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참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야. 그 길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게 오늘 전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선교에 대한 계획과 전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가운데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죠? 그냥 큐티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한 가정 한 가정 모이니까 예배가 시작되고, 또 예배를 모이다 보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막 큐티 모임도 생기고, 막 동덕방도 생기고, 뭐 우리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 1박 2일 또 저기 선교지 여행도 가고. 우리가 계획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순종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 한 번씩 밴드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보거든요. 그러면 와, 처음에 밴드 시작할 때는 와, 이거 뭘로 채우지? 우리 뭐 사람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막 애를 써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정말 은혜 가운데 온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 그냥 순종하고 갔을 뿐인데 계속 사람을 만나고 또 저기에서 요청하고 또 가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방인 사역에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일상에서 순종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큰 일을 계획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내가 상대해야지 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거예요. 하찮은 일, 별 볼 일 없는 일, 내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런데 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 때 막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없나? 내가 교회가 오지가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나? 여러분 교회가 왜 없습니까? 많습니다. 천지백갈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찾아보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까이에 교회가 있어요. 왜 여기까지 옵니까? 여기 왜 오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갈 때 보면 마치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같다는 거야.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럼 포도를 넣든지, 맞잖아요. 포도를 넣고 물을 넣고 뭐 어떻게 해 그런데 물을 채운단 말이야.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내가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우리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수고가 결코 우리의 어떤 일상이 작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혼자 설거지하고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할 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저도 그렇게 느낄 때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또 도리가 오줌을 또 바닥에 싸놔가지고 양복 다 입었는데 입기 전에 발견했으면 좋은데 다 입고 나서 발견하니까 짜증나는 거야. 이래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오줌 퐁퐁으로 막 문대고 막 바닥 물 청소하고 왔. 죽겠습니다 진짜. 이런 우리 일상이 우리를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자리에서 빛나게 한다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에요. 누가 봐주고 누가 알아주는 일에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은요 와요. 우리가 오늘 보세요. 베드로도 내가 사역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지만 사역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가 해도 알아주지 않는데 여러분 그 일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큰일이 왔을 때도요 그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믿음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하나님 주신 마음에서 내게 속한 가정에 내게 속한 그 직장이 이 직장이 크고 작든 그걸 떠나서 지금 나와 관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유명하든 무명하든 잘 살든 못 살든 그 사람에게 내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관계를 만나게 또 다른 만남을 이어주시고 또 다른 일을 우리에게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왜? 얘가 이 사람도 감당해. 또 이 사람도 감당해.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나려고 마르다를 만나려고 고넬료를 만나려고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순종함으로 갔을 뿐인데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몰랐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 주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작고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역이 사람들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 사역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작은 일은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작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작은 일이야, 이건 큰 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는 우리가 막 애를 써요. 그 실수 안 하려고 해.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나 일상은요 대충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여기서 드러난다니까요. 내 작은 일상을 붙드는 힘이 없으면 큰 일을 감당 못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만큼요 그 속에 들어가는 수고가 더 큽니다. 근데 그 못 버틴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따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는 내가 따라하다가 죽는 거야. 내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작은 일도 감당 못하고 큰 일은 더 감당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말씀에 주목하는 거야. 그게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이란 말이야. 베드로와 사도들은 지극히 작은 일처럼 보이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늘 제9시 기도 시간이 되면 늘 가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걸음에 그들은 충실하게, 최초의 사역은, 그들의 사역은 뭐냐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기의 일상 가운데서 또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에, 이게 그냥 자기들의 일이었어요. 그 일상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 점점 그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마치 학생이 공부하는 시간인 것처럼 무대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혼자서 대사를 읽고 자신의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맡아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목하지 않는 시간이니까 재미가 없어. 혼자서 우리가 보내는 그 일상에서 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일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힘이 우리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로 베드로에게 사역의 열매가 일어났고 막막했던 복음 사역의 길이 열린 거야.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상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면 교회로 살아갈 기회를 놓친다는 거야. 기회가 와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왜?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만 염려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내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을 소홀히 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저도 새벽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기도를 하면 계속 생각이 나.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큐티를 이제 지역별로 우리가 이제 가서 지난주에 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집사님 그 학교에서 이제 음악실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너무 나눔이 좋은 거예요. 우리 가신 분들 그렇죠? 대답 안 하네. 억지로 갔네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어떻게 커질지 우리가 계획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주실 때 그냥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우리 인생에서 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리는 거야.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선교의 물꼬가 튀는 거야. 아멘. 이 고넬료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그들이 만난 것뿐입니다.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사역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일상에서 말씀 붙들고 그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 우리가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경건의 시간이 뭐예요? 경건이 뭐예요? 구별된 시간을 말하잖아요. 세상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시간이에요. 그게 경건의 삶이라고요. 우린 경건의 삶을 마치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면 거기에 막 스스로가 막 죄책감을 가지고 막 정죄감을 가지고 막 자기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 막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인간은 잘하려고 하다가도 실수하게 되고 때로 잘못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늘 말씀 앞에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개인의 경건 생활에 우리가 힘을 쏟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요. 하나님의 그 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운동선수가 화려한 경기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에 들어가잖아요. 그 큰 경기장에 나가기 위해서, 그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혼자 아무도 모르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도 이제 운동할 때 4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5시 반까지 운동하고 1시간 반 운동하고 아침 먹고 수업하고 오후에 운동하고 끝나고 저녁에 또 운동하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개인 운동 시간은 진짜 개인 운동이기 때문에 누가 또 봐주는 사람도 없어. 단체 운동할 때는 또 옆에서 보면서 우와 잘한다 와 이러는데, 개인 운동할 때는 또 사람도 없어. 우리의 일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들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남편도 자식도 몰라요. 다 몰라요. 제가 돌이 오줌 닦는 거 아무도 몰라요. 안 하면 안 알아요. 그래 안 알아준다고 안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상을 살아내고 또 성도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일에 힘이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고요. 그래서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 기본기에 힘을 다할 때에 화려한 기술도 쓸 수 있는 겁니다. 피아노도 그렇죠? 기본기 띵땅띵땅 못하면 드르르 이런 거 못합니다. 못해요. 띵땅 띵땅 이거부터 해야 돼. 도레미 솔솔랄라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나중에 띠리리리리리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지 마시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누가 몰라준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내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드러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의 그 작은 일상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을 묵상했던 거, 집안일을 정리했던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버티고 했던 이게 나중에 빛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작은 일이 큰 힘을 발휘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관중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 없다고 그 일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꿈꾸기보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자신의 일상과 그 개인의 경건의 그 삶을, 그 생활을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큐티하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자기 삶을 좀 잘 열심히 여러분 살아내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 충성된 자가 큰 일도 충성되더라. 작은 일이 신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신실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별 볼 일 없는 만남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오늘 뭐 식사 그냥 밥 한 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막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작은 만남은 없어요. 소홀히 해야 될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맨날 웃어주니까 호구처럼 보여도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일을 행할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저 만났어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또 만남이 있으면 거기에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작아 보이는 순종이라도 여러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은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일은 없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 크고 작은 일이 없다. 너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그 일도 충분히 넉넉히 해낸다는 겁니다. 그가 그림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우리 삶에 큰 일이 따로 있고 작은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우리의 일상이 소중하다는 것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을 가릅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을 가릅니다. 알아주는 일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에는 힘을 다하지만 우리 작은 일상에는 스스로조차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작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유명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작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누구나 하는,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그 심부름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몰랐던 일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귀하고 한 영혼이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가정이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큰 가정인 믿습니다.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6월 둘째 주일날 6월 9일이죠. 그날은 우리 삶의 교회 맞나? 네, 우리 삶의 교회 환여신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또 듣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사모하는 만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셋째 주에는 열매 맺는 교회 김수성 목사님 모시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 모임은 여러분 지금 원래 우리가 저희가 네이버의 예약 제도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상업시설이 아니어서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검수를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왔어요. 교회라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업시설 보통 이제 뭐 몇 시 예약 뭐 이런 예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목사님 이날 시간 되십니까 물어보시면 제가 네 그날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때 신청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직장도 괜찮고 뭐 카페도 괜찮고 가정도 괜찮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